하나님 앞에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위에 있는 교독 문제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감당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얼굴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일에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려주셔서 주의 성령이 나와 훈련하여 우리를 주시고 주께서 죄를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더해진 때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참된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나의 산속이시여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둔한 저희들은 안목의 종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세월을 낭비하며 세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과 같이 완악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판단하고 정죄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그 혈로 정결케 하시사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과 같이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진리의 터 위에 세운 세용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세운 각 기관과 부서와 구역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급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에도 전념하게 하시고 자신 안에 감추어진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 쓰시는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이면 기억합니다. 일제의 포악한 침략과 잔인한 착취에 대한 아픔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제약 때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만국의 서름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빼앗긴 나라와 이민족의 주권 회복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다 쓰러진 선조들의 뜻이 저희들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땅이 되게 하시어 다시는 취업과 철품의 역사가 없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겸손히 국민을 섬기고 존중하여서 사리사욕의 어두운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같이 해갈되게 하시고 울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는 소망을 주옵소서. 교만한 자는 겸손해지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서며 죄인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시사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하시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세계 권속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균이라. 그는 하늘에게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양은 거룩하게 살래요라는 찬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번 반복해서 부르신 다음에 마지막에 후렴 부분 한 번 더 부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래요. 나의 하나님 나비로 곁에도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세상의 빛이 될래요.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래요. 나의 하나님 나비로 약해도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세상의 빛이 될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비로 약해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작가였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존 버년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이 감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쓴 그 글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또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 그러는데 이 책이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화로도 만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존 버년에게 있어서는 상황도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을 헬라 말로는 하게아사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성별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삼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형태, 그것을 거룩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결심으로 선을 행하라. 첫째가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한 생각을 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이거 첫 번째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말인데, 준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건을 연습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연습하는 사람. 무엇을 연습하느냐면 말씀을 연습하고 예배를 연습하고 기도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말씀을 훈련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야 되고,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삶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한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저들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두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오퍼링이라고 그러는데, 오퍼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을 오퍼링이라고 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섬기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이냐면 섬김에 대한 훈련.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블레싱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뭐냐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설명하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선한 양심, 선하다는 말은 아가돈이라 그러는데 신의 대신 아가덴이라 그래요. 선한 양심.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둘로 두 가지 그 자아로 설명이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내적으로 갈등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불화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이 가책을 받고 스스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비방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을 사실은 제가 이 복음송가를 골라서 지휘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룩하게 살래요 라는 이 복음송가 짧은 곡조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고백, 그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래요. 나의 하나님, 나 비록 약해도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래요. 세상에 빛이 될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은 연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습이라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훈련이라는 말은 그만큼 수고하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훈련으로 근육을 만드는 운동선수처럼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의 영성을 키워야 하는데 그게 바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전도 훈련, 섬김의 훈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경건으로 연습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훈련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뵐 때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 핵심이 되는 내용,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 영적인 그런 원리를 깨고 꿰뚫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다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아담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세월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천수를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만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제껴놓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들을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게 구약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구원의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아주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을 온 세상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세상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되게 하시는 일 이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도 제가 생각에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예요.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19절 20절 말씀인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조형환 목사님, 조용호 목사님이신데, 우리 학교 교목은 조형환 목사님, 제 친구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조용호 목사님인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얼굴이 좀 크시고 턱이 이렇게 생기셔서 저 목사는 막걸리 타입이다. 근데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몰라요. 그 조용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옥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지옥에 예수님이 가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가지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아래 각주로 조그맣게 달려있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죄인들은 죽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권세를 깨뜨리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에 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그 원본의 오리지널 버전에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390년에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인데, 사도신경이 그것을 번역해서 영어로 최초로 번역해 놓은 거 있는데, 그 부분만 제가 영어로 잠깐 읽겠습니다.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말씀 전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 지옥에 가시고,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가시고, The third day, 3일 만에 He rose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은 그게 없죠. 그런데 아래쪽에 각주에 보면 번역이 각주로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건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죄인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 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가 세례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야 되는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의 의미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째로 세례받는다는 사실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세례받으면 우리가 의인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더러운 것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중반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간구란 뭘 말하는 것일까? 간구라는 단어는 에펠로테마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인지 간절하게 찾고 갈망하며 앙망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개역 개정판에서보다도 이전의 성경, 옛날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도 거기 나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의롭다 하고 인정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찾는다는 말은 노력하고 열심히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찾는 것 아니겠어요? 추구한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 간구,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걸 누리게 되지만 그 누리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날마다 열심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천사들과 능력과 권세들이 그에게 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위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시던 때에도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지만 세상에 계실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게 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는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 그리고 권세도 능력도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위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올해 지금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2월 초 8일 날 그 카카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쓰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카카오를 쓰고 카카오톡? 카톡이라 그러잖아요. 그 카카오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김범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사회 의장이 김범수인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수천억씩 이제 해년마다 이렇게 내놓겠다고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가장 최고의 기부자가 바로 이 김범수 씨가 될 것이라 그래요. 파격적인 일이죠. 근데 이런 그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미국의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그 시가 뭐냐면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시예요. 랄프 waldo 에머슨의 시를 이 시간에 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아이들의 애정을 얻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게 찬사를 듣고 잘못된 친구의 배신을 인내하는 것, 아름다운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 가장 좋은 장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지 한 뼘의 정원을 가꾸든지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떠나는 것, 한때 이 땅에 살았다는 것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살기 수월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 성공이다. 이 에머슨의 시예요. 김범수 의장은 막노동하는 아버지 그리고 식당 일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아주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범수 의장이 행복에 관한 책만 100권을 읽었대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분이 도통 화내는 법이 없답니다.
김범수 씨가 지금 50대예요. 그의 카카오톡 그 프로필 메시지, 요즘에 카카오톡에 보면 그 자기 프로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에 더 나은 세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례가 영적으로는 완전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거룩하심을 입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물로 세례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일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고 금없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훈련하며 경건을 연습하여 주님 닮아가는 참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불리며 놀리며 약속이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그 말씀 위에 함께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감사하니 영원하게 역사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그 말씀 위에 함께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공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역사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그 말씀 위에 함께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기도하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함께 서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세우심을 입으며 주님의 도우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 양식 삼게 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더하여 주시며 생명의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을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복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세움을 입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동안에 교회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었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진급하고 졸업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오니 지혜롭게 하옵소서. 또 명철하게 하옵소서. 시대와 역사 속에 뛰어난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자신의 꿈도 비전도 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저들의 가슴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금식 기도는 아니고 릴레이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2시, 오후 3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보시고 교회에 촛불을 제가 이제 켜놨는데 오셔서 기도하시고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급자들이 있습니다. 4명, 5명 참석했네.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혜린이 왔어요? 금혜린 안 왔어? 아동부 학생, 예. 염혜린 학생 왔고요. 김인혜 학생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희석 학생, 최소영 학생, 김동현 학생, 김영호 학생입니다. 모두 일어서. 자, 일어서세요. 우리 목사님 대표로 행차하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김희애 앞으로 나오고. 안본사의 키가 엄청나게 커졌네. 졸업증서 2호 김희애 2008년 1월 8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2월 28일 세영교회 교회학교장 박근열 목사. 축하해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사람 김희석 있네요. 졸업증서 제3호 김희석 2002년 7월 23일생.
이 사람은 본교의 고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하동 우리 이석이 축하합니다. 다음은 최소영 학생입니다. 졸업증서 제4호 최소용 2002년 8월 31일생 이하동문. 이번에 소용이는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용이 잠깐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지 않지만 장학금이라고 해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용이. 자, 박수. 여기까지 드리는 거예요. 김영우 학생입니다. 졸업증서 제6호 이름 김영우 2002년 3월 13일생 이하동무. 장학금을 따로 준비를 나중에 해서 줄게. 우리 김용우는 관동대학교 건축학과에 진학이 됐고, 또 소영이는 한라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에 진학이 돼서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희석이는 더 좋은 대학교 가려고 올해 한 번 더 공부한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또 자기 꿈만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지금 1년은 앞으로 평생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장 보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어 아버지께 세우심을 입은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오늘 또한 진금 예배로 수료식과 졸업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